지금까지 꽤 오랜 강의를 거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앞으로 또 몇 번의 강의에 걸쳐서 시내산 언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보통 또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 역시도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의 그 참된 아브라함의 육족 후손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그리고 그 탄생을 가져온 출애굽 사건부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연관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시내산 언약의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율법, 토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방대하고 또 굉장히 많은 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 강의에서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언약과 연관된 부분에서 토라의 어떤 기능, 토라의 어떤 그 역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언약과의 관계, 새 언약과의 어떤 연관성, 전체 하나님 나라의 구속 계획의 언약을 중심으로 뼈대로 그 통일성과 연속성을 우리가 한번 보는 관점에서 시내산 언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어쩌면 성경에서 나타난 사건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어쩌면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성경적으로 가지는 시사하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친히 이루어 나가실 하나의 어떤 통로로서 아브라함의 육족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킨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이 출애굽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이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모든 과정과 출애굽 사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그 어떠한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영적으로 예표하고 있다. 즉 장차 이제 시내산 언약 이후에 오게 될 새 언약의 많은 부분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이 그러한 어떤 영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의 많은 부분을 언급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로 출애굽 사건의 그 유월절 양이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것이 세례를 물로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인데요.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또 놀랍도록 우리 마지막 날 종말론적인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그 바로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이 보낸 어떤 그 구원자적인 존재 모세죠. 모세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죽이려 하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던 애굽과 그 애굽의 지도자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이 출애굽 이야기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인류에게 찾아올 전 세계적인 대환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상징하는 전 세계로부터 출애굽하게 된다. 물론 지구를 떠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구를 떠나서 뭐 영적인 하늘로 올라간다든가 뭐 다른 별로 간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마지막 때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기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이 악한 제국이 있습니다. 짐승의 제국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출애굽 혹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그 클라이막스가 이제 종말론적인 대전쟁인데요. 그 대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적그리스도, 바로 바로의 왕국이죠. 사단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 출애굽 사건이 예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그 사건을 잘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 많은 예언서도 있지만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예언서도 있지만 특히 신약에서는 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연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 계시록과 그리고 출애굽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계시록에 대해서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참 굉장히 어려운 책이 계시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어떤 하나님의 지식이 늘어나고 다니엘서에서 예언되던 같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터넷 지식뿐만 아니라 이 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지식도 크게 지금 이제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시록이 이제 근래에 와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납득 가는 설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알 때 이 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연관성도 신의 산 언약을, 특히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잠깐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차원, 출애굽 사건이 가지는 첫 번째 차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탄생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은 앞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궁극적인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복수 집단들의 어떠한 그 출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는 가장 그 근간이고 뼈대를 이루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수의 집단,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만들어 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탄생하게 된 국가 혹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원래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오히려 가장 작은 수의 보잘것없는 그런 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언약에 의해서 택하십니다.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 육적 자손을 먼저 조성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또 출애굽기 6장 4절 5절 그리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이제 계획을 지금 이제 세우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이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노예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조차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노예로서 고통의 어떤 부르짖음이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죠.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이런 소리를 항상 이렇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보면 그 부르짖음을 그 다음에 일단 들으세요. 그 들으시면은 무엇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 경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탄생 이전에 벌써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있는데 언약 중에 이미 그 땅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마침내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방식,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방식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상황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마지막에 종말적인 이스라엘의 고토기환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세상으로부터 찬송을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이 종말론적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파수꾼을 세운다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들로 하여금 종일 종야로 부르짖게 하시고 마찬가지죠. 부르짖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무엇을 그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뭘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앞으로 장차 내가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미리 다 하신 말씀,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부르짖지 않으면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면 기억을 못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무엇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렇게 인터랙션, 이렇게 교류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 방식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잊어버리기로도 하셨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미리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미리 하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성경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신 언약의 말씀을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어기실 수 없으십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어기신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 그 신실하심을 부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가장 확실하게 기도를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설사 개인적인 차원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그런 언약들,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처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듣게 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다시 한번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이름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표현에서 I am who I am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어원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야훼, 여호와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죠.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야훼. 이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은 마치 우리 각자가 가지는 고유명사, 고유의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 야훼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모세에게 가장 잘 나타내는 일종의 타이틀에 해당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명칭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전능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굉장히 많은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든 타이틀을 다 가지고 그것을 늘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물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은 창세기 17장에서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타이틀을 한번 주셨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때에서는 또 바로 여호와 이레, 바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주셨는데, 여기 모세에서 계시하신 이름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보통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타이틀을 앞에 붙이죠. 전능하시다, 미리 준비하신다,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이는 이름이 그냥 그 앞에 존재했던 3명의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이 앞에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왜 필 하나님을 가장 계시하시는 그 이름 앞에, 그 앞에 3사람의 이름을 붙여갖고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실까? 더더욱이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미모리얼, 계속 기억할, 그렇죠? 기념으로 기억할 그런 이름이라고, 이 이름이 여러 많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타이틀 중에서도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는 이름인 것으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육적 혈통을 이은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에게 그들의 어떤 열조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계시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필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시기를 스스로 붙이신 이유는 바로 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 당신이 바로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타이틀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참이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심으로써 내가 지금 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애굽에서 이 민족을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서 이 백성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너희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한 그 맹세, 그 언약을 내가 신실히 지키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차원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만한 나의 표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 맞는 말이죠. 다 성경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하나님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명칭인데 이 성경이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일컬을 때, 기도 드릴 때,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얼마나 이런 타이틀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정말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일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별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찬송책을 보거든 찬양책을 보거든 평소에 할 때 이게 타이틀이 설마 길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별로 하나님을 이 타이틀로 불러드리지 못하고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처음 좀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하면 바로 떠올리는 어떤 상징이 바로 할례잖아요. 이 사실 할례 문제가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과 가장 많이 이제 부딪히는 이 문제가 이제 할례 문제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받는 어떤 원인도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래 할례가 처음 주어진 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벌써 주어진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할례가 처음 주어졌을 때 그 할례가 원래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 후손은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그 후손과 맺은 언약의 그 당사자, 언약의 수혜자, 언약의 전성자, 계승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존재,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의 표징 정도가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데 이 표징을 지니고 있지 않는 자들은 언약을 배반한 것이라고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죠? 파송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거부하잖아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 어르고 달래고 마지막에는 이제 위협까지 하셔서 막 꾸짖으셔서 결국은 모세가 입이 스스로 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을 믿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고, 그죠?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이제 순종해서 가는 마당입니다. 근데 순종해서 가는 마당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에 나타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십보라가 그 모세와 십보라의 아들의 그 양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마침내 바로에게 진행하는 그 사건이 이제 잠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도 그랬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할례와 특별히 언약과 관지는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 사건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만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언약의 어떤 연관성에서 이 사건이 이해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의 어떤 통로로서, 그죠? 그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조성해 내려고 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를 향해 가는 이 모세는 이제 장차 이 민족을 대표하는 왕적인 어떤, 아직 왕은 아니죠, 그죠? 왕정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왕과 똑같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브라함의 육족 후손으로서 그 언약의 후손인데, 당연히 그 언약의 후손을 대표하는 모세 역시도 그 민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자기는 스스로는 물론이고 자기 아이들에게도,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할례의 명령을 주실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가정, 그죠? 아브라함의 그 밑에 있는 모든 가정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하시거든, 남자들에게. 실제로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모든 그 혈육이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당연히 모세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모세가 가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입니까? 바로에게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결국은 그 백성을 이끌어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그죠? 가는 그 대장정의 첫 발걸음을 떼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대장정, 출애굽을 이어서 가는 대장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 그죠?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잖아요. 지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심으로써 성취시키려고 하는데 정작 언약의 백성으로서 불러낸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물며 그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가 언약의 징표를 본인은 아마 할례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 가족에게도 다 받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창세기 17장에 읽었듯이 언약의 표징을 가지지 않은 자,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아들의 양피를 뱉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의 언약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지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상황에서 그 지도자를 불러냈는데 그 지도자 자체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의 그 40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곧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정복 전쟁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정말 전쟁 준비로 우리가 해도 지금 시간이 시운찮을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할례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례를 받으면은 양피를 잘라내기 때문에 남자들이 최소한 며칠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곧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런 시점, 이 시점이 이게 좀 말이 안 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잖아요. 할례를 시키려면 그 전에 미리 할례를 일찍 받게 하든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례가 가지는 언약과 연관해서 가지는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을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요구를 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결국은 언약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치러야 되는 것이 정복 전쟁이고 그 첫 전쟁이 바로 이제 전투가 여리고 전투인데, 그렇다면 그 전쟁에 참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당연히 언약의 당사자로서 마땅한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 1세대는 할례를 다 받았겠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도 광야 방황 그 도중에 태어난 이 2세대들은 비록 이제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달리 그렇게 불순종하는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언약의 어떤 그 성취로서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데, 그러려면 이들이 먼저 그 언약의 당사자이자 수혜자 아브라함과 맺고 아브라함과 후손과 맺은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대변하는 나타내는 그 표징이 뭐라고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다는 말은 그냥 몸에 마크가 하나 있다 없다의 차이가 아니라 과연 나 자신이 혹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나와 너희가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후손으로서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라는 거죠. 지금 당장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물론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아기 때 할례를 받으셨죠. 우리는 쉽게 단순하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래도 유대인의 핏줄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아이들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습을 좇아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기도 하지만 또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기 때 그 할례를 받으신 것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할례의 여자에게서 나시고 할례의 수종자로 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그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것 역시도 이 언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시내산 언약에서 그 모세, 그 이스라엘 민족의 또 후예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또 새 언약도 마찬가지죠. 새 언약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실 그 예수님께서 당연히 언약의 마크인 그 징표인 할례를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